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31일 목요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깊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말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된 새 친구와의 논쟁은 마침내 31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일만 남았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제사의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후이죠. 엘리후는 그 이름의 뜻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리후의 가문은 이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어느 정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그러한 완충의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4차례에 걸쳐서 발언을 하죠. 욥과 새 친구 모두가 다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훌륭한 상담자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욥의 친구들은 거침없이 언어 폭력적인 그런 말들을 일삼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새 친구들은 공의로우신 율법적인 하나님만 강조했다면 엘리후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36장 전체에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장까지의 구조는 서로 공방전이었습니다. 서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받아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는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 급합니다. 그리고 거칠게 말합니다. 날카롭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엘리후는 오래 기다린 다음에 성숙한 인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장 4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지금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조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신중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기회가 오기까지 충분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경청하고 있는지 우리는 2장부터 31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따뜻한 마음으로 열정 가진 마음으로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세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이죠. 8절에서도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역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롭게 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좋은 점, 장점도 있지만 그도 역시 자신의 주장으로 어떻게든 욥을 굴복시키고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을 오랫동안 들으며 그들이 욥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욥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욥의 자기 변증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새 친구에게 욥을 추궁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자기가 다른 이론으로 욥에게 대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자신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 속에 포도주가 가득 넘치듯이 자기 속에 할 말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총동원해서
욥을 바꾸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엘리후도 역시 굉장히 예리한 시각으로 또한 따뜻하고 열정적인 말로도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도 욥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나와 역사하신,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하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실 그러한 영역인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정리된 다음에 그 뒤에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오랜 시간 그렇게 경청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받아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죠. 우린 새 친구의 논쟁 속에서 또한 엘리후의 교만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들 또 나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게 속해 있는 일터와 내게 서 있는 자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을 오랫동안 함께 들어주며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엘리후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깊이 들어주는 척하다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가 내 생각하는 방향이나 내가 예상한 정도로 바뀌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또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바꾸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세상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지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가는 복된 삶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기도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총의 빛을 날마다 누리며 오늘을 그리고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 힘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연말입니다. 이 연말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는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